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땅들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땅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셔요. 그래서 비가 오잖아요. 사람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스스로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이 목말라서 입을 벌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비를 주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도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살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목을 마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차를 한번 탔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오래됐어요. 자기 차를 타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한 3천만 원을 쓴대요. 3천만 원을 쓰는데 술도 먹어보고 못할 것, 뭐 할 것 다 해봐도 매일 3천만 원을 써도 돈은 들어오는 게 있대요. 그런데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 사람은 이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만족함을 느껴요. 근데 오죽하면 그렇게 돈을 썩 하면서도 스스로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물질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주는 그 행복을 가지고는 자기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성경의 이 13장 말씀은 네 가지의 이 마음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맛이 나오는데 네 가지 마음, 또 네 가지 성격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이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44절에서 50절 이 말씀을 압축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13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영들은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떡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는 그 모습을 보고서 손가락을 찔렀는데 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 이렇게 비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의 비유를 들고 잃어버린 아들 또한 잃어버린 드라카마의 비유를 듣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그 예배는 잔치예요. 그러나 이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하고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그들이 무슨 죄를 회개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예배는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를 벌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의 그 죄인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던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죄를 진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의 비유를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 뒤에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엄청 많습니다. 찌뿌 있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오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종들과 회개로 간 임금의 비유, 품꾼을 얻은 집주의 비유,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가 맡긴 주인의 비유. 아니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숫자를 제대로 쓰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보통 한 2, 30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것을 압축해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춰진 천국, 참 중요하죠. 또 진주와 같은 천국, 또 그물과 같은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구하는 장사꾼과 장사꾼이 오고 농사 짓는 사람이 나와요. 또 이 고기 잡는 어부가 나오고, 이 세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고, 이 감춰진 이 보화는 이 세상에, 세상 밭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시대적인 이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기록된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간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가 주시는 이 천국, 또 성자가 주는 천국, 성령이 주는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이 전에 보면은 성경의 전개에 보면 36절에서 4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자 갓질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전번에 우리 금요일날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아멘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날이 우리가 50이 넘었다. 지금 이 자리에 50이 넘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더 짧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말씀 천국에 감춰진 천국, 이게 감춰진 보화와 좋은 진주와 같은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긴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기약 없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는 더 좋은 날, 더 긴 날이 남아 있어요.
아멘. 예, 더 긴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면요,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고 하루에 3천만 원을 써도 이 부족한 게 인간입니다. 예, 인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숨을 멈출 때 우리가 미움 한 숟갈 목에 못 넘깁니다. 마지막 우리가 죽어 갈 적에 이 미움 한 숟갈도 못 먹고 물도 빨대로 못 마시면 그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이걸 생각해 보면 더 소중한 게 무엇이냐? 흙이 이 길을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씀보면 천국은 이렇게 비유를 드리지만 사실 천국은 뭐냐?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도 쓸쓸하고 외롭고 부족하고 기근 막는 사람 같고 갈증 느끼는 사람 같고 병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가 내게 들어오면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 우리 인간의 소유가 뭡니까? 이게 육이 좋아하는 것이 뭐죠? 내 소유예요. 소유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리고 팔아서라도 예수를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예수가 내 안에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면서 네 가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지금 옥토의 밭인가?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지금 막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막 꽂히는 사람이 있고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긴 했어도 염려와 죄리,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 거 같고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병든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사라져버려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이기는 자. 이 원수 마귀들이 가라지를 우리 마음에 뿌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마음에 뿌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에 뿌리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악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근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설명하는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우리 심령의 밭에 거짓 예수와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의 밭에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 같은 쭉정이 같은 바람에 날리는 이 겨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이 뿌리는 이 가라지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이 가라지의 습성이 뭡니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단의 속성이 뭐죠? 사단의 속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는 가라지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가라지 같은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게 막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수꾼인 천사들이 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죄인된 이 습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이 악한 이 마음에 오셔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수의 강에 넘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살리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들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결국은 뭐냐?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 가라지를 뽑아, 가라지가 아니라 이 천국의 씨, 천국의 마음들을 다 뭐예요? 집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냐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 두 가지 진주라는 거, 좋은 진주. 진주가 그냥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주가 한번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이 족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이 고난을 설명해. 이 진주는, 좋은 진주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건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험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계속 그걸 따라다닙니다. 이런 과정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싸움과 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세계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좋은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처럼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 오늘 성경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진주보다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천국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오셨을 때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권으로다가 우리의 사람들을 이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세 가지의 마음, 이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인생들 확 갈아엎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의 47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발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오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그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그물을 쳐놨습니다. 그물은 교회예요. 아멘. 예, 그물, 교회 그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쫙 쳐놨어요. 여러분들이 거기가 지금 걸렸어. 저도 여기 걸려 있어. 아멘. 예, 걸려 있어요.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천국 그물에 내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여러분 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했어요. 그물에 잡힌 고기가 여러 가지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러니까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의인인 것 같은데 악인이 있어. 그럼 악인은 그물에서 어떻게 해요? 따서 버려. 그렇죠? 이게 큰 바다에 가서 이 고기 잡는 사람들 보니까 선장과 이 선주가 우리는 오늘 홍어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쳐요. 낚시도. 근데 홍어 아닌 대구가 잡혔다. 버려. 나 그거 보고 저 대구를 왜 버릴까? 비싼데 같이 그렇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홍어야. 나 그래서 이상하더라고요. 홍어만 오면은 기쁘리 좋고 다른 거 무슨 명태나 상어 잡아도 다 버려. 그 희한해요. 여러분 이 원양배들 이렇게 고기 잡는 걸 가서 보세요.
이 배가 조기만 잡는다. 조기만 잡는다고 생각하고 이 배가 떴는데 다른 게 잡히잖아요. 칼치가 잡히면 다 버려. 고등어 다 버려. 그 희한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천원 이 그물에 의인만 잡으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고기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이 그물 안에 여러 종류가 다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얘기예요. 이 밭에 하나님이 천국신을 뿌려서 알곡들을 갖다가 자라게 만들었는데 위에서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가만 내비두셨다가 마지막 때에 이 가라지를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이게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까?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제대로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는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늘상 기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지를 자꾸 생각해. 잘못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야 돼. 우리가, 어저께 이제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을 갔는데. 모처럼 사람들을 보니까 인사를 하는데, 조그만 애들이 다 커가지고, 다 컸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애들인 줄 알고, 너 장가 갔냐? 장가 갔어요.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그 유집사님 그 아들 중에 그 막내가, 큰 아들은 안 갔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는데, 35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도 이렇게 보니까, 걔는 뭐 아직도 내가 어려게 보였는 줄 알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신학교 다니는데요. 이제 졸업반이래. 영등포, 여기 성남에 전도사로 영문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딱 보니까. 애들이 말해요. 진짜 목사님 같아. 야, 너 좋은 목사님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남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성남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벌써 알아요. 예, 만신들이 많고요. 절간도 많고요. 무당도 많고요. 그러더라고. 예,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뭔가 알아요. 그게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 성남 쪽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4년 이상이 넘으면 다 이 사단의 영에 잡혀 있어요. 다 눌려 있는데도 몰라. 자기 자신이 몰라. 모르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 영의 세계를 알아? 모르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욕심에 끌려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잘 깨어 있어야 돼. 이 목회자는 성도도 마찬가지 깨워줘야 돼. 깨워주지 못하면은 이 악한 이 마귀들이 이 가라지를 사람의 심령 안에다 집어넣고 가요. 그럼 꼼짝 못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의 씨를 우리의 심령의 밭에 계속 심습니다. 심어놓고 돌아서요. 그런데 마귀가 같이 뿌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천국을 더 많이 못 가니까 목사가 되더라도 천국 가는 목사가 되라. 넌 참 좋은 목사 되겠다. 요즘 머리도 말이 이렇게 붓을 발라가지고 탁 해가지고 찬양도 잘하겠더라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잘 알잖아요. 야,
다 결혼해가지고 이 사는 걸 보고 또 거기다가 또 애까지 다 살고 와. 그냥 이게 우리 아들이가 우리 아들이가 우리 아들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얼른 그냥 대충 있다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너무 기쁜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주를 갖다가 신랑 쪽에다 줘야 되는데 시부 쪽에다 줘버렸어. 난 몰랐어. 좋다 보니까 왜냐면 시부 쪽에는 사람들이 안 와. 계속. 그래서 너무 좋아서 받아서 주고 이제 딱 돌아오면서 이거 내가 왜 거기다 주고 왔지? 하나님께서 왜 그쪽에다 주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무슨 뜻이 있겠구나. 며느리를 사랑하라는 마음이 오죠. 며느리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누가 써줬어요? 되겠지. 이러면서 왔어요. 여기 왔지만 좀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왜 그쪽에다가 보주를 축의금을 주게 했는지를 몰라. 그런데 마음에 오면서 그런 것이 오더라. 가정에는 이 아내의 어떤 그 결혼식을 이렇게 벌리는데 어떤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줄을 안 서 있어. 우리 아는 것처럼 집사님의 거기에는 막 줄줄이 서 있어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쪽에 주시라는 것보다 그냥 마치 오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과거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믿음을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아이들 모습.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 참 그 아이들은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었어.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막내가 신학을 가고 졸업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목회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가 없는 이 성도는요,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예수는 뭐죠? 예수는 자기 자신을 주고 다른 영혼을 살려요. 그렇죠? 인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이거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찢어서라도 줘야 돼. 내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라도 줄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 힘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이 어떤 기쁨으로 사는 사람. 아니요, 남을 위해서 기뻐하는 사람. 그렇죠? 자기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이 사랑으로 표현해요.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이 사랑은 뭐죠?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처럼 실수 많은데 제가 주보를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 뭐 글자도 빼먹고 글자도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 주보나 이런 거 글자 하나를 이렇게 이거 목사님 요거 못 빠졌네 이렇게 하면 싫대. 기분이 나쁘대. 근데 저는 그게 없어. 그게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 내가 이거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지적하는 이 사람들도 이 지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주보 시간에 이 예고 시간에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뭐가 틀렸나 원자가 틀렸나 이거 지금 뭐 틀린 게 있어요. 예수교 장로교가 띠딱 해졌어요. 새로 만드냐고 이게 올라갔더니 이게 내려야 되는데 엉망으로 되고 있어요. 세 종이에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도 뭐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세요. 저는 이런 지적을 해도 아무 그런 꺼리낌이 없어. 마음이 그렇게 좋아. 왜 그러냐? 이해를 하니까. 잘못된 거는 지적해 주면 내가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주고 그런 감정을 없애버리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서로가 존중해주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죄인이요 세리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과 밥을 먹잖아요. 그들과 떡을 먹어요. 지금 뭐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먹는 게. 그래서 예배는 잔치입니다. 아멘? 네. 그 예배는 잔치인데 이 기쁨의 잔치예요. 진짜 예수님은 벌써 이미 다 알아.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변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모릅니까? 다 알잖아. 근데 절대 죄에 대한 지적을 절대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가늠한 여인의 그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음 걸린 여자를 끌고 오잖아요. 끌고 가서 예수님 앞에 딱 꼬라. 율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바로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천국을 줘야 돼. 그 뭐라 그래? 가만히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여가 돌로 쳐라.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율법이 물러가요. 예?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복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오면 다 용서함을 받고 그 다 용서함을 받고 치유받고 시간이 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언젠가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면서 우리가 살 때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내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쏟아지면요 눈물이 스스로 뭐예요? 스스로 내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했겠어요. 그들은 다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구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야. 율법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율법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와라. 그러나 뭐라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무조건 용서.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천국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육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필요 없을 때 이 마음 속에는 진정한 의인이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무엇을 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돼. 예수를 닮아져 있는 마음들이 나와야 돼. 아멘? 그 여러분 또 오늘 또 식사 때 또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할 수도 있어. 그때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푹 찔른단 말이에요. 어떨 때 푹 찔르면 안색이 확 변하면 아직도 기짝밥, 돌짝밥, 가시밥 예? 돌아서면서 나가면서 아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은 이 가시밭이 아직도. 그러나 옥토밭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나가면서도 예수는 단데 그쵸? 예, 예수는 단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하라고 하잖아요. 구하면 다 즉시 시행하고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 큰일 났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그 가시밭 빨리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의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을 지금 뒤집어 엎는 겁니다. 아멘? 이걸 막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흘러가면 뒤집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훌렁 내 밭을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을 훌렁 뒤집어 놔야 많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자리 잡아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 한 번만 있으면 다입니다.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은 아버지로부터 번영을 받았고 성자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 안에 심겨지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번 이렇게 다스려 보세요. 하나님 이 내 마음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 오늘 성령께서 뒤집어 엎어서 의인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 교회를 왔지만 마지막 때 가가지고 내가 의인 중에서 분리되는 인생이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